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죠? 오늘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영상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을 여기서 성경에서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목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에게 드립니다.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영상 예배로 더 바른 자세로 더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경을 준비하고 또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멀리하고 눈은 크게 뜨고 귀는 쫑긋 세워서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은 올바른 생활 네 번째, 분노하나요? 자제하나요?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 주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는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말씀을 찾았으면 목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지치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 분을 내어도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말며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나가도록 화를 품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화날 때가 있을 거예요. 화가 날 때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해가 지기 전에 꼭 화를 풀어야 된다고 오늘 에베소서 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분을 내어도 분자에다가 박수를 한번 치면서 말해볼까요? 분을 내어도 죄 부분에는 여러분이 안 돼라고 X를 해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하루가 끝날 때까지 해가 지도록 태양을 아침부터 떠서 이렇게 저녁에 지는 모습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서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아멘. 여러분은 화가 나서 욕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주먹을 쥐어 보이거나 발을 구른 적 있지 않나요? 왜 화가 날까요? 좋아하는 TV 프로를 보고 있는데 마음대로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가 채널을 돌려요. 친구들은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아픈 친척 병문안을 가야 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이 화를 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이 한 말에 대해 나중에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화를 내지 않지만 마음속에 화를 품고 있거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욕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화를 낸다는 것, 그것을 오늘 분노라고 말해요. 분노는 다른 사람이나 어떤 것에 자기의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분노에 대해 생각할 때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왜 이러한 분노가 잘못일까요? 성경을 보면 소년 다윗이 나오는데 소년 다윗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는 시편 139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저를 살피셔서 제 마음을 아시고 저를 시험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제가 악한 행위가 있는지 보시고 저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라고 다윗이 기도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노하지 않도록 말씀을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래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때로 그들은 화를 내었죠.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언젠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럴 리가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 중에 가장 앞장서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만일 예수님을 그렇게 한다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라고 분노심도 보여주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고 로마의 군병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은 죄인으로 잡혀가게 된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그때 추운 날씨에 장작불이 있는 곳에 베드로가 추운 몸을 녹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를 똑똑히 알고 있는 한 여자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어요. 분명히 제가 봤어요. 예수님이 제자가 맞아요. 이 여자가 1번, 2번, 3번 말할 때 베드로는 1번, 2번, 3번 분명하게 말했던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해요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었던 거예요. 베드로는 얼마나 자신이 한 말을 후회하며 울었을까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 말씀대로 3번이나 그렇게 부인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보시면서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화낼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 없이 잡혀간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때리고 묶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빌라도 총독이 물었어요. 내가 이 예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모든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어요. 총독은 왜 그러느냐?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러느냐? 라고 말했지만 더 화를 내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고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분노하지 않고 참고 참으며 자제했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따라해 볼래요? 자제란 말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끝까지 죄를 짓지 않도록 참고 감정을 누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분노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태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우리 쳐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자제심을 갖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오늘 읽었던 말씀 4장 26절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화를 낸 적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고 분노를 주님께 말씀드려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해요.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화가 날 때도 우리 친구들이 원수까지 사랑하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 줘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올바른 태도, 생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분노는 나의 방법대로 하기 원하며 최고가 되기 원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 장난감을 갖고 싶어 하고 다른 친구들과 싸웠을 때 이기기를 원하고 또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갖지 못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만족하라고 감사하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화를 내서 죄를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분노가 일어날 때 극복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자제심을 훈련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지금 분노를 멈추고 자제를 갖추도록 우리의 몸을 반듯하게 한번 하고 여기를 보세요. 첫 번째, 여러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거 언니, 오빠, 누나, 형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님 때문인가요? 친구들 때문인가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지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을 꼭 생각하세요. 그리고 극복해야 돼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자제심을 갖도록 용서와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 받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자제심을 갖게 되었어요. 제가 분노를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라고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분노가 죄라고만 말하지는 않아요.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들의 완악한 마음을 보시고 분노하셨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했을 때 예수님 화내셨어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도 화를 내셨지만 죄를 짓는 일은 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왜 화를 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화를 빨리 풀 수 있는지 생각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자제심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두 손을 모아 기도하도록 해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목사님 따라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화를 낼 때가 있었어요. 그 화를 오랫동안 갖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빨리 화를 풀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힘을 주실 것을 믿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